요엘 제1장.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리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시계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시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제2장.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보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계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주니가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제3장.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스의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힐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리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십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패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오늘 말씀 제목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 선지서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 서시서는 요엘이라는 우리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 감동으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은 남유다의 왕국의 범죄로 인해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메뚜기 때를 통해서 남유다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메뚜기 때가 시작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많은 그 작곡할 그 농산물들을 다 먹게 되죠. 그러면 가을이 돼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할 것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힘들게 되고 어려우게 되죠. 그리고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또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요엘 선지자가 주전
830년경에 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시대 전후로 보면은 바로 우리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잖아요. 그 분열되는 시기, 혼란한 시기 이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땅에는 혼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울왕과 다윗왕과 솔로몬 왕체제에서 굳건하게 번영되던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다 보니까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는 남유다는 꾸준하게 그래도 다윗 혈통으로 이어지지만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고 배신하고 또 반역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혼란한 시기를 겪게 됩니다.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은 바로 이 당시의 왕은 요아스였는데 그의 할아버지는 여호람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아하시아 왕이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부패하고 타락한 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로 우상을 섬기던 그런 왕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바로 남유다 땅에 다윗 왕조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그런데 이 시대의 왕이었던 요아스의 증조 할아버지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믿음으로 살았던 왕이죠. 그렇지만은 그의 후손들이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아스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왕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아달랴의 치정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달랴에 대해서 기억이 나십니까? 아달랴가 누구죠? 아달랴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또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바로 남유다의 통치자인 여호람이 그 나라의 굳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그 북이스라엘의 그 공주인 바로 아달랴를 그 아내로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버지 시대도 괜찮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통치할 때도 괜찮았는데 그의 아들, 그러니까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통치하다가 죽게 되니까 아달랴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하고 연관없는 왕조가 되었어. 내 아들조차도 죽었어. 내가 통치해야지. 그러면서 남유다에 있는 다윗 왕의 혈통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여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달랴의 부모가 누구였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대표적으로 어떤 왕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패악한 왕이었죠. 특히 그의 어머니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시돈 출신으로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어때요? 바알을 섬기던 그 주축에 서 있는 것이 그의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죠.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여왕으로 통치되던 6년 동안에 바로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땅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성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소들이 다 바알 신을 섬기는 성소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바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바로 요시야를 피신합니다. 요시야는 아달랴의 그 조카뻘 되는 거죠. 근데 그의 후손을 바로 피신시키는 겁니다. 피신시키고 6년 동안에 그 치정들을 지켜봅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사실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6년이에요. 6년 동안 나라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우상이 판치고 있고 하나님을 따르던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시기를 이겨내고 7년 차 됐을 때 바로 다시 그 아달랴를 죽이게 되며 그 요시야를 바로 왕으로 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시야가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는 7살이었습니다. 사실 그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이겨내고 뭔가를 힘차게 나가기는 참 부족한 시절이었죠.
그런데 그의 고모부, 바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성전을 다시 한번 고치기 시작하며 나라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법률들을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나라를 제대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호야다 그 제사장은 130년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들을 영적으로 이끕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누가 친구냐, 누가 나를 이끄느냐에 따라서 내 상황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친구가 중요하다고 하죠. 친구를 잘못 만나면 도박에 빠지고, 또 친구를 잘못 만나면 음주에 빠지고, 친구를 잘못 만나면 마약에 빠지고, 보통 보면 친구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를 이끌어주는 리더십 아닙니까? 잘못된 리더십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나라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고, 잘된 리더를 만나면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게 되죠. 당시에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주창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바르게 쓰는 남유다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부터 바로 남유다는 다시 한번 타락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했었던 요시야가 나중에는 타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에서 1장부터 3장까지의 주요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부드엘의 아들 요엘, 또 여호와의 말씀이라. 부드엘이라는 표현과 요엘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 바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섰던 사람, 신앙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부드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강권하심, 설득하심이고, 요엘이라는 이름 역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겨있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어려움이나 삶 속에서 또 경제적으로 생활면으로 바로 알고 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보면은 생뚱맞은 사람은 그 당시에 리더십으로 선지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 당시를 알고 있는, 그 당시의 세계를 알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리더십으로 세웠습니다. 바로 요엘이 그렇다는 것이죠. 요엘의 모습은 당시에 제약에 빠졌던 남유다의 호소와는 우리 신약에 나와 있는 침례 요한과도 같았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요엘이라는 것이죠. 바로 1장과 2장에서는 유다 왕국과 또 수도 예루살렘의 제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죄를 지면 내가 심판을 내릴 거야. 준엄한 바로 심판을 내려서 너희들을 징계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너에게는 소망이 있을 거야. 너에겐 축복이 있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회개와 동시에 축복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엄한 심판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마무리에 있어서는 소망을 주십니다. 또 회복을 주시고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아무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무시무시하다고 하더라도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새 날을 허락하겠다, 새 하늘을 허락하겠다, 바로 축복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오해를 합니다. 뭐냐면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 죄를 져도, 내가 조금 게으름을 피워도, 내가 조금 엇나가도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놓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일 끔찍해야 하는 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엇나감이고 나이에 따른 우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향하지 않을 때에 범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빠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금송아지를 세워놓아야지, 꼭 다른 신을 세워놔야지 그것이 우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이에게 눈길을 주고 마음을 준다면은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을 했습니다. 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린다라면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불륜이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떻습니까? 칭찬을 받습니까? 아니죠. 질타를 받기도 하죠. 요새는 남자와 여자를 혼용해서 쓰는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판을 칠 때는 그를 풍요의 신이라고 해서 그 성전에 남자, 여자 창기들이 있으면서 그들과 정욕을 이루면은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우리에게 복을 더해 줄 거야 라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욕에 빠지게 되고 즐거우면서도 풍요,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뭐가 어려워? 라고 하면서 거기에 덤벼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봤을 때 바로 이것이 폐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몰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셨을 때 그 사랑에 너무 나태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랑에 기뻐하며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면 그 은혜에 혹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면서 나 말고 주변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깨달으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엘 선지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와 메시지는 첫째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 바로 요엘 선지서에서만 5번이 언급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올 것입니다. 처음에 얘기하는 것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쓰게 될 것이고 죄에 대해서 묻게 될 것인데 본인들이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옥을 내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도 하나하나 알고 있듯이 나중에 최후의 날, 심판의 날에는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물을 겁니다. 바로 그게 요엘 선지자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얘기를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고 들을 게 없는 자는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심판의 날에 대해서 얘기해야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들, 듣지 않는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전래동화처럼 얘기하죠. 믿는 사람조차도 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바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할 때는 이 말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면서 내일에 대한 행복이었는데 우리가 조금 살만하니까 조금 더 누릴만 하니까 이 말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지금 이 세상도 뭐 그럭저럭 살만해. 근데 천국은 어떨까? 천국이 금으로 치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복으로 치장되어 있고 먹을 거에 부족함이 없고 아이고 너무 세속적이야. 나는 지금 정도만 충분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라. 나를 찬양하라. 너희들을 만든 이유는 그 찬양받기 위하여서 내가 만들었다. 나중에 내가 하늘나라를 예배할 테니까 나와 함께 호흡하고 나와 함께 찬양하며 나와 함께 걱정 근심 없이 즐겁게 살자.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그것을 세속적으로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바로 영적으로 무뎌졌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죠.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실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제자리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제자리로 오지 않게 된다면 계속 엇나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계속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된 자녀도 엇나갈까 봐.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조금 잘 됐다고 엇나가고 조금 살만하다고 주일날 캠핑 가고 조금 살만하니까 그 자녀들하고 해외여행 가고 하나님이 주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되지 않고 세상의 영화 부귀에 혹 빠져 살지 않을까 근심 걱정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기도를 못했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살지 못했구나 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하지 않는 시기, 냉해지는 시기,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만연되는 시기, 가장 위험한 시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기름을 준비하는 열 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등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등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랑이 올 때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등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등은 어디를 가든 가지고 있고 어느 때든지 신랑이 올 때를 준비하고 있는데, 슬기로운 처녀는 내가 피곤하고 내가 졸리고 내가 힘들어도 기름을 늘 준비했고요, 미련한 처녀는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다림의 자세, 또 그날이 도적같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상황에 대한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가 왜 힘듭니까? 공부하는 것이 왜 힘듭니까? 처음에 모양새는 낼 수 있어요. 처음에 열심히는 해볼 수 있어요. 문제집을 보면은 처음 몇 페이지만은 되게 빼곡빼곡 하다가 한 10페이지만 지나면은 이렇게 하얀 공백으로 있잖아요. 힘든 거죠.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쉽지 않은 겁니다. 끝까지 유지하는 신앙, 늘 변함없는 신앙, 그 모습,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찔리는 것이 있습니까? 아, 이 길이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실 수 있는 준비가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바라봤을 때 늘 내 죄에 대해서 되돌리는 이 시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다. 회개하라, 깨어 기도해라, 변화되어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바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오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있어서 지난날을 물으시지 않습니다. 너 지난날에 왜 이거 했어? 가장 피곤한 주제가 뭐예요? 나는 변화되고 나는 새롭게 되고 나는 새로운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꼭 지난날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10년 전에 얘기를 하고 20년 전에 얘기하고 30년 전에 얘기하고 네 코올레게가 어떻고, 더 힘든 거는 본인 스스로 지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 누구였고 20년 전에 누구였고.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른들이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기 시작하면 잔소리라고. 나 때는 말이야. 중요한가요?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돌이켰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새 것이 되었으니까 변화가 되어야죠. 변화되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선포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심판과 어려움과 제대의 물음이 아니고 바로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그 날에 더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깨달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죄에 대해서는 되돌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메뚜기 떼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 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있을 겁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각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하나님의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지역적으로,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틀리다라는 것이죠. 이 틀린 메시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는 모습,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처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를 통해서 발돋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즐겁게 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변의 환경이 어렵다라고, 나라가 어렵다라고, 질병이 무섭다라고 하나님을 멀리하지는 않았는지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하나님을 더욱더 향하는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아야 되는데 상황이 바뀌었다고 내 스스로 나태하지는 않나요?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메시지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그런 메시지를 닮은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는 그런 따끔한 매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내 삶이 즐겁고 내 삶이 행복하며 내 삶이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